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신명기의 설교로 이스라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해놓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미 뭔가 맛을 보게 한, 사역의 체험에 맛을 보게 하고, 또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사역의 보증물까지도 주셨고, 이제 그 얘기를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절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머지 9지파 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그 사역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동력이라고 하는 것, 같이 싸워야 된다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참 다른 사람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업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결실을 가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얘기를 듣는 거 보면 동업하다가 막 깨어지는, 나중에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 그런 얘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이 동업자라고 하는 거, 이 동업을 잘 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을 동업하는 동력자 정신이 무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은 이 동업자입니다. 쳐다보시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이 형제들이,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같이 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그 기업을 얻은 그 두 지파 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18절의 말씀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싸우러 갈 때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직 땅을 얻기도 전에 먼저 땅을 차지했고, 이제 그들은 또 자기들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소도 양도 많기 때문에 빨리 땅을 차지하고, 특별히 그 바산 지역의 그 넓은 푸른 초원에서 어서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 소떼 양떼 이거 길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아주 인간적인 머리로 보면 약삭빠른, 아주 빨리 선점을 하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빨리 점 찍고, 흔히 사람들만 침 뱉고 이거 내 거다 하고 침 뱉듯이 그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에요. 우리는 소떼가 많고 양떼가 많아서 또 끌고 가기 힘듭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다른 형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 선봉.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이라고 하는 의미를,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선봉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들은 뒤에서 가고, 선봉은 제일 먼저 이 적군이 있는데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선봉이잖아요. 제일 잘 죽을 수도 있고 희생당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선봉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봉이 되어라 하는 얘기,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 동력의 첫 번째 원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남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 이 결국 악한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선봉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선봉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래의 군대가 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지역에 무조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선봉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싸우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싸우고 이 우상이라든지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저 핍박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예요? 그 심어놓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물을 주는 역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선봉의 의미, 이 사도들 아직도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시니까 그 땅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가서 그곳에 가야 되겠다고 그냥 부딪혀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봉의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선봉에 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선봉에 선 사람들의 역할이 씨를 뿌리는 역할인데,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씨를 뿌릴 때는 뭐 하면서 씨 뿌린다고요? 울며. 운다는 얘기는 그 씨 뿌린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떤 때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반대받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냥 울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진짜 나가서 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사니까 항복해라. 이 자기 민족 팔아먹는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울 수밖에 없지요. 돌아와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선봉에 선다는 것, 이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그럼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희미한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나와. 이 요단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형제들에 앞서서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은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선봉이 되어 가더라도 그러면 너희에게 처자들 그리고 이 아내와 자식들이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그러면 전쟁터에는 데리고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머무르게 하라는 얘기는 그 식구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식구들은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아가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단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이 처자와 가축들은 그냥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앞장서 선봉에 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처자들을 머물러 두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식구 챙기느라고 전체 한 이스라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집안이 일이 더 급하고 내 형제들 일이 더 급한데 뭐 교회는 다음이고 저 친구들은 다음이고 내 몸이 우선이고 뭐 그냥 내 것이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두 지파 사람들에게 이 다른 처자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두 지파 반에게. 예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도 자기 집안 다 버리고 우리를 따라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은 진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를 받고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어떤 한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그분을 따라서 집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들,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제자 학교는 예수를 신뢰하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 공부 좀 하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신뢰함으로 오히려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너희 처자들을 다 머무르게 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죠.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같이 하면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른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거든 그때야 이제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정복 사역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을 끝까지 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얻은 다음에야 드디어 이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중간에 좀 하다가 마는, 도중에 하다가 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책임진 것을 끝까지 가는 것, 희생하면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책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책임지면 이 책임을 지고 다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자세고, 동력을 하려면 그 자세가 있어야 제대로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나머지 네가 해, 알아서 해, 잃어버리면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책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제 개인적으로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원리를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장에서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푸른 그 아주 초원의 좋은 땅을 차지해서 야 이제는 좋다 하고 그냥 배부르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지금 할 일을 말씀합니다. 야 이거 너희 땅이니까 이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사역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뭔가 예수 믿으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땅에서 100배도 받게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뜻 중에 하나는 지금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일.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 때에 오히려 사역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참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12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바른 고백, 진짜 예수를 향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복. 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말씀한 베드로에게 그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분이 왜 고난 받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주 막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 뭘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평안하게 잘 살고 복받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저 복받고 평안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욕먹고 죽고 십자가 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앞에 이런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당연히 복 주세요. 그건 뭐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 일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역, 일이 뭔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복만 주세요 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여기에 또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다른 형제를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 형제를 좀 생각해라. 형제를 한번 쳐다보라. 그 형제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아직도 이들은 이게 내 땅이라고 차지하는 것이 없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형제들을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때, 성막이 중심이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때는 서로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그 천막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물론 질서 있게 무슨 지파 동서남북 딱딱 진을 치긴 하지만 그래도 동쪽에는 저 지파, 또 서쪽에 저 지파, 쳐다만 보면 고개만 돌리면 그 형제들이 다 보여요. 다 함께 움직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지파는 이 땅, 저 지파는 저 땅,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는 두 지파 반,
요단 강 건너는 또 9지파 반, 서로 땅을 다 나누고 그때부터 이제 농사 짓거나 집 짓고 살다 보면 이제는 돌아보면 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형제들이 안 보여요. 가나안 정착 후에는 형제들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형제들이 얻을 땅,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곳 한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한번 봐라. 저 형제와 함께 가서 그 형제들이 얻을 땅이 어딘가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생각하고 그들이 그 땅을 얻도록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사역해라. 이 형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근데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지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몸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소중합니까? 새끼손가락이 소중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5손가락이 서로 1등이라고 내세울 때 아주 교만한 자랑스러워하는 얘기 잘 아시죠? 이 손가락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야 뭐든지 제일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검지손가락이 야 그게 아니고 뭔가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지시할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아니야. 어떻게? 이리 가 저리 가. 이 권세는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지가 야 똑바로 서 차렷. 누가 제일 높아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커. 내가 제일 커. 그 다음에 이제 약지 손가락. 이 뭔가 하나 번쩍 빛나는 있어야 되는데 야 주인이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손가락이 어딘 줄 알아? 금반지, 다이아반지 여기 다 끼고 있어. 나야 나. 뭐 새끼 손가락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 너희 다 잘났다. 내 잘라버리라. 그러면 나머지 4 손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장애야. 이거 잘라지면 다 소중하다는 얘기죠. 키가 크든 사랑을 받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있어야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라도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옛날에 사고를 당해서 이 손가락이 가운데 이 절단이 돼가지고 이 겨울만 되면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피가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막 겨울만 되면 이게 막 추워가지고 이 손가락 추워가지고 쩔쩔매요. 물론 다른 손도 시리긴 하지만 한번 잘려 나가면요 그게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얼마나 추워하는지 몰라요. 손가락 추워가지고 늘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 옆 사람 전부 하나님이 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작품 구경 좀 하시고 하나님 작품 구경 좀 하세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될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2지파 반에게는 바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야 할 일, 그리고 형제들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기업이 있고 누릴 안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계속 움직이는 생활이었고 이제 땅을 차지하면 이때부터는 안식입니다. 이제는 됐다 하고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인데 근데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안식일을 제일 창조하셨죠. 안식일이 며칠입니까?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제7일, 7째 날.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6째 날.
6째 날 사람 만들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면 안식은 언제 누가 누리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안식한다 할 때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겠습니다 하고 주말 쉬고 또 안식년 쉬고 뭔가 일한 사람들이 안식을 하죠.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근데 원래 안식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6번째 날 제6일에 만들어진 아담이 그 다음 하룻밤 자고 난 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안식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안식이에요. 일하다가 일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나 예배해라,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이제 안식일의 계명인데, 그러나 진짜 안식일은 이제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것으로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진짜 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진짜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야 안식입니다. 아무리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막 해도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형제들에 대한 어떤 미움,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막 예배 드려도 막 참석은 했지만 내 마음에 이 어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도 못 살고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주일 지켰습니다.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인데,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너희끼리 지금 이 땅 차지하고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논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 안식, 그걸 얻으면 이제 너희들이 기업으로, 자기 얻은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역을 다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고 오늘 주일날 뭐 하러 옵니까?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그 말 들으러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행동 이거 하면 되느냐 안 하면 되느냐, 그 율법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하나 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이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또 다음 주일 만나기 전에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시킨 일이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잔치 참여하자. 이게 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단들 제7일 안식일 있잖아요. 제7일 재림 안식교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에 안식교가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에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냥 그 날짜 요일만 안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형제들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선봉에 선다는 얘기는 싸워야 될 대적 앞에 내가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나선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형제를 향한 희생, 그리고 어떤 담대함, 이런 거 없으면 결코 선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상 그 13장에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일반 군사들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래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 병거가 3만 되고 이 말 많은 이 군대 마차 그런 병거가 3만이고 기병 이 말 타고 싸우는 사람 군사가 6천 명이고 근데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냐 하면 600명이에요.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겠습니까? 뭐 기병만 해도 저기는 뭐 말 타고 있는 군사만 6천 명이고 이 병거가 3만이고 일반 뭐 부하 보병들은 뭐 숫자 세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는 600명.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굴 속에 숨어 있는 일, 도망가 숨어 있는 일, 그밖에 못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선봉에 설 수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14장 사무엘상 14장 가보면 요나단이 그때 무기도 칼 두 자루밖에 없어. 이스라엘 600명 군사 중에서 왕의 칼 하나, 왕자의 칼 하나, 칼 두 자루밖에 없어. 무기도 진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때의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야 같이 가자 그럽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기에 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는 단 둘만 나가면 된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몇만 명이나 되는데 단 두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나가요. 그게 선봉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굴 속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선봉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합시다. 나는 당신 앞에 선봉을 서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선봉을 누가 서서? 이 앞에서 뭔가 착착착 해결해 주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숨어 있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형제를 향한 희생, 담대함 이런 것이 선봉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팀들이 있는데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팀들을 보면 선봉이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또 뭐 주보 전도직 꽂기도 하고 토요일 나가서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선봉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이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이 사랑하는 마음, 담대함, 이 선봉장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형제들보다 앞서는 선봉, 이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 이 전체를 바라보는 이 전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그 시각, 이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그저 내가 이룬 요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단 동편의 요 땅, 우리 지파의 땅, 우리 가문의 땅 이것이면 됐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얻을 땅이 뭐냐 큰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좀 더 크게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기도의 응답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우리는 이 시각을 넓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벌써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체 재건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 일보다도 교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은 시각이 넓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여리고성은 제일 처음 정복하는 강 건너편에서 처음 정복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손을 댑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전쟁에서 이제 한번 실패를 한 다음에 결국 아간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뭐예요? 아간이 한 일이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간의 생각은 뭐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물질 만족, 내 거, 우리 집안 식구들, 내 형제들 이것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옷, 이거 신할산 외투, 이거 진짜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고 이건 진짜 바꿀 수 없는 옷, 돈, 금, 은 이거 챙기느라고 그리고 살짝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기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우리의 시각, 눈을 넓게 열어서 다른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 전체가 이루어야 될 일을 생각하고 크게 볼 수 있는 사역을 보고 형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뜹시다. 멀리 봅시다. 넓게 봅시다. 그래야 진짜 이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사역을 제대로 하는 책임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같이 따라 나간 사람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 그 큰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그 집안이 대단한 부자였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자기 집 다락방에서 여러분 꼭 다락방이라고 해서 꼭 이상한 조그마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2층 큰 거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큰 거실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먹이고 다 대접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으려면 돈 없이는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이나 한 150평, 200평 되면 또 많은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러 나섰을 때에 마가 요한이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서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사역이 별로 자기가 원하던 지금까지 누렸던 평안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고생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데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한번 이제 다투기도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또 돌이켜서 끝까지 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까지 쓰고 나중에는 회개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도중에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책임을 못 지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아직도 우리가 2월달 연초입니다. 한 해 1년 동안 내가 맡은 사역 아니면 평생토록 나는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의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일은 뭐냐 하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예쁘다, 야 나하고 같이 살아달라 이런 결혼이 아니라 그 집안을 세워주는 책임지는 일을 보아스가 합니다. 룻기 3장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룻이 밤에 비밀리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 간에 누가 형제들이 망했으면 다른 형제가 돈을 내어서 그 형제의 기업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촌수가 이제 책임이 1순위, 2순위인데 근데 보아스는 제 1순위가 아니고 제 2순위예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면 좋지만 만약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보아스의 정신이에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처럼 뭐 결혼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게 책임지겠습니까? 예.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예. 서로 책임져 주면 이게 진짜 동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력의 원리, 동업자들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선봉에 서고 진짜 앞장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또 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